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자주 열어보십니까?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큰 영상들을 보면 먹고, 놀고, 노래하고, 외모를 가꾸는 영상이 가장 높은 조회수 랭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육체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에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 먹고 즐길 수 있는 부가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후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대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비해서 10배가 넘는 학비와 용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은 저의 욕망은 점점 더 불타올랐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에는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숙박, 음식 등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지는 캐나다였습니다.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단기 어학연수를 보조해 준다는 공고를 보고 냉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서 한국인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의 주인은 30대 후반의 싱글 여성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고급 호텔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일하는 현장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웨딩 파티 현장이었고 하객들을 위한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동양인 여성이었지만 나이 많은 캐네디언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일식집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20살이었던 저는 그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학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단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는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것이었기에 힘들지만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면서 꾹 참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아예 미국 인턴십을 지원해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단기간 알바를 해서 미국에 가는 것이 그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언젠가 꼭 미국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 후에 인턴십으로 미국에서 살아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살기에는 내가 가진 돈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0불 정도 되는 돈을 받고 렌트비 600불을 내고 삼시세끼 음식을 사 먹고 쇼핑을 좀 하고 나면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차를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는데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차 없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제 모습은 우리나라에 오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들이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눈이 벌게지도록 쇼핑을 하는데 그나마의 돈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끝도 없어서 돈도 없으면서 쇼핑몰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와 직장에 들어가자 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돈이 안 돌면 사람이 돈다는 말을 할 정도로 돈은 어느새 제 삶의 잔인한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날 하루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머지않아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면 허무해지고 쪼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8년을 살아왔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때에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법은 돈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법 아래에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를 구출하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목사님께서 사랑과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온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욕심과 계산이라는 내 안에 악의 씨앗이 뿌리내려 일만 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즉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끊어지지 않아서 스스로를 자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첫 번째 훈련은 11조와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처음에는 가난한 교회를 구제한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 있는 헌금 주머니를 보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보여지면서 너에게 있는 욕심을 나에게 주렴.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돌려주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여전히 욕심과 계산을 가지고 헌금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저에게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지 못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심는 것에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제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제 감동이 아닌 목사님께서 심으라고 한 돈을 심었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감동에 의해서는 순종을 하지만 목사님께서 얼마를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난 후 저에게는 꽤 큰 돈을 심으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부도덕한 모습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야말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신자였지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음성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거두고 헌금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본 손해보다 넘치는 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번째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는 시동생인 전도사님께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미국을 가려고 하니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매일매일 1,000불 이상의 돈을 지출하면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남편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허허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마냥 즐겁게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만 밴댕이 소갈딱지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네가 번 돈이니? 만약 그 섬기는 마음을 내가 너의 남편에게 넣어준 것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저를 야단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 돈이 마치 내 것인 양 걱정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돈이 비록 교회에 직접 헌금한 돈은 아니지만 육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혼인 잔치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이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그제서야 교회에서 하는 헌금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감동 주신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헌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남편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부터는 걱정이 사라지고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행을 마친 다음 달에 엄청난 카드값을 보고 헉,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였는데 저는 그때 그게 다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해주었더니 남편이 씩 웃으며 그렇겠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남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쇼핑 자체에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쓰게 되는데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브랜드 제품을 아무리 봐도 사고 싶다는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 방문했을 때 쇼핑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희 동서가 형님은 왜 아무것도 사지 않느냐며 예쁜 가방을 하나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동서의 마음에 너무나 고마웠지만 저는 속으로 이 돈이면 맛있는 음식점을 한 번 더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돈의 속박에서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대로 쓰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삶에는 제가 과거에는 절대로 가지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 삶을 청산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돈을 쓰지 마시고 내 욕심을 위해 돈을 아껴놓고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 돈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다 빼앗아 갑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밑빠진 독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는데 정말로 아무리 돈을 채워도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저와 내 자녀들을 위해 돈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있는 돈, 창고는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또 붙여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